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평창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사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7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최선의 노력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자녀들을 덧입혀 주시어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지 순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흔적과 숨결 그 발자취를 보고 느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케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단위에 서신 임요한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강급하게 원합니다.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경건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은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꼭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으로 참된 성도가 되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사도 바울이 참된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참된 성도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 그리고 청결한 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이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바로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의 내용을 전승받았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다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택함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또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참된 성도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뿌리를 박으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의 뿌리를 이미 내리고 있는 참된 성도를 비유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참된 성도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시냇가에 이 뿌리를 깊이 뻗치고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고 축복의 나무이고 또 형통한 나무이면서 잎이 청정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복된 것은 그 시냇가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같이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리셔야 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생명수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망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수이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참된 성도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소망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된 성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된 성도를 비유한 것으로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습니까?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역경이 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정결함과 착함으로 굳게 서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셔서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먹고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증가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반석 위에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부름받기에 합당하게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또 뜨거운 기도로 무장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서 그 안에 행하는 참된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서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딧불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반딧불을 보고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촛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기를 주실 거고, 그 전기불을 보고 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거고,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형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도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세 번째도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빠져서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우리들을 그냥 세상의 백성에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은 이 골로새서를 지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에게 감사가 흘러 넘침으로써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함께 계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열매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도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결과의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사는 낭비가 되고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도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하면서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며 또한 그 믿음 위에 견고한 세움을 입으셔서 믿음에 굳게 서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에 올바르게 서서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일에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일터가 하나님의 선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주님께서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의 사회는 최미영 권사님, 기도는 최월성 권사님이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의 사회는 나영숙 장로님, 기도는 정경미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이 있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예배실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우리 어른들은, 또 부모님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022년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자가 출석부를 오늘까지 꼭 전화 아니면은 선교부장님이신 이상희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출석부는 교회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성경 1독학교 네 번째 시간 41일 구약 통독 훈련 시가서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읽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성경 1독학교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37일 구약 통독 훈련 예레미야부터 말라기 편까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11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화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하여서 37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까지를 받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수요일까지 이 신청을 받으시니 많은 성도님들 신청하여 주시고 저에게 꼭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해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식은 지난 성경 통독 훈련 방식과 동일합니다. 웨슬리 전도대 화요일 11월 15일 화요일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총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각지 선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선교 회원분들께서는 2023년 총회를 하신 후에 임원 선출을 하시고 그 결과를 꼭 다다음 주죠 11월 27일 주일까지 저나 아니면은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꼭 임원 선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총 여성교회 총회는 11월 20일 주일에 오후 예배 후에 소요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성인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성인 세례 예식은 11월 27일 주일날 2부 예배인 11시 예배인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세례 교육은 그 동일한 날짜인 27일 10시에 새가족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회가 12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8번에 보면은 평창제일교회 포켓몬고 배틀 토너먼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여는 이유가 우리 지역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던 우리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평창지방교육자부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순방 중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시고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 이일상 성도님, 이영호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이일상 성도님 장례 예배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호 권사님 가족이랑 이제 누님이신 이희정 집사님하고 남편분 집사님 참석하셨는데요.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보시면서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점심떡을 이영호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배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점심떡을 우리 교회의 이영호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떡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영만 성도님 경금주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인해서 이영만 성도님 경금주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